오늘 이 시간에는 부흥을 방해하는 것을 물리쳐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총독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이제 문을 달고 그러면 이제 완성되는 이런 때가 되었는데,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왕케 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이 세력들이 이것을 두고 보지 않고 끝까지 방해하고 느헤미야를 제거하고자 하는 음모들을 꾸몄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음모들을 결국은 물리치고 또 그들의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맞서서 결국은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였는데, 나중에 일의 전모가 다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부에서 이 원수들과 내통하면서 그들에게 협력하던 자들이 있었는지,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드러났던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런 일들이 안팎으로 진행되는 동안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완성하였는데, 그 일을 완성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주던 존재들이 이번에는 오히려 두려워하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하는 사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의 내용입니다. 느헤미야는 오직 이것 한 가지만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호른 사람 산발렛과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 세력들이 느헤미야를 눈에 가시처럼 여깁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리멸렬하고 그래서 자기들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결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새롭게 증축하고 무너졌던 모든 것들을 새로 다 보강을 하고 그 삶을 이제 새롭게 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왕하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느헤미야가 이제 이 파사의 궁에서부터 이 가나안으로 총독으로 부임하였을 때, 이 느헤미야가 온 일을 제일 싫어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느헤미야 2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산발랏과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 이게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소망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꿈을 주셨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오게 된 거죠.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큰 이 이상을 가지고 그는 예루살렘 성을 다 돌아다닌 거예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예루살렘 구석구석 다 다녀보니까 이 백성들의 피폐함이 마음속에 그대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다시 세울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죠. 이 패망했던 백성들이 겨우 7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돌아왔고, 그리고 겨우 어찌어찌 힘들게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는데 성전은 건축했지만 그러나 무너진 이스라엘 성벽은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외적들의 침입으로부터 아무런 방어 수단도 없고 이 백성들은 그저 이런 대적들의 위협 앞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보내셨던 거예요. 성전 건축을 위하여는 스룹바벨을 보내셨다면 주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는 느헤미야를 보내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전을 세워놓고 공동체가 온전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한다면 비록 성전은 건축했으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온전하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를 그 백성 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마침내 계획을 세우고 또 지도자들을 세워서 성벽을 건축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가장 두려운 마음으로 보고 있던 존재들이 바로 주변의 이 혼혈 이방 민족들이었어요. 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 지도자들이 이제 이 느헤미야 제거 작전을 세운 거예요. 이래가지고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가 이제 한번 만나자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 어느 평지의 한 촌에서 우리가 만나서 한번 대화를 해보자 그런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갔으면 이 사람들은 거기에서 느헤미야를 제거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사람들에게 답변을 보냈습니다. 이제 내가 큰 역사를 하니. 지금 하나님의 큰 역사를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자리를 비울 이유가 없습니다. 이 일을 매진해서 중단 없이 완성을 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누가 이렇다 저렇다 말한다고 해서 그 말을 듣고 여기도 쫓아가고 저기도 달려가고 여기도 가서 뭐 머리를 조아리면 이 일은 누가 합니까? 이 일은 누가 하며 이 일은 언제 끝낼 것입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아무것도 돌아보지를 않습니다. 오직 앞에 있는 이 일만을 바라본 거예요. 이 일을 완성시키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큰 역사. 이 큰 역사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백성들을 위하여 정말 시급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 결정적인 일에 대한 소망이 있었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한 열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성취하기 전까지는 나는 아무것도 돌아보지 않는다. 오직 하나, 그것만 바라보고 달려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사도 바울이 그 달려갈 길을 갈 때 오직 바라보았던 것은 표대였던 거잖아요. 내가 표대를 향하여 느헤미야는 바로 이 큰 역사를 향하여 달려갔던 거죠. 그랬더니 이 산발랏과 도비야가 4번이나 사람을 보내어서 계속해서 뭐 만나자 한 거예요. 4번 다 거절을 했더니 5번째는 편지를 보내왔는데 편지의 내용을 보니까 너희가 성벽을 건축하고 그리고 모반을 행하는데 너는 왕이 되려고 한다. 이거를 이제 바사왕에게 우리가 알리면 너는 꼼짝없이 반역죄로 죽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알리기 전에 나랑 만나자.
하여튼 집요하게 이 느헤미야를 죽일 기회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모든 일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게 바로 9절 말씀 제일 끝에 있어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게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두렵게 하는 존재들. 여러분, 반역죄 하면은 오늘날도 물론 큰 문제이지만은 오늘날은 반역죄가 쉽게 형성되지 않습니다. 예. 반역죄 얼마 전에 그 통진당 이석기 일당이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통진당 해산당하고 구속해서 지금 이 형을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이 사람들에게 반역죄가 적용이 되었는데 반역죄까지는 인정이 안 된 걸로 알아요. 반역죄라고 하는 것은 현대에 와서는 쉬운 게 아닙니다. 예. 그런데 옛날 전제군주 시절에는 반역죄라는 말만 나와도 이게 무조건 엮어 들어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삼족을 멸했어요. 본가, 친, 그 다음에 외가, 그 다음에 처가 이렇게 가지고 삼족을 멸하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반역죄에 연루되면은 한꺼번에 그 집안에서 몇백 명이 죽어나가요. 중국에서는 구족을 멸하게 되었는데 관계된 사람들의 또다시 그 본가, 외가, 처가를 또 처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구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반역죄에 연루되면은 몇만 명이 죽어요. 규모가 달라요. 그런데 느헤미야에게 산발랏이 반역죄로 위협을 한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나의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이 손에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런데 이 큰 역사에 동참하지 않고 오랫동안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 그 사람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산발랏이 당신을 해치고자 하니 여기 성전 외소, 소위 말하면은 이 성소 거기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숨어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마치 느헤미야의 느헤미야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처럼 그리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목적으로 그 얘기를 했을까요? 처음에는 느헤미야가 자기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대답하기를,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성소에 들어가겠냐. 성소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죠. 제사장도 아닌데 자기 생명을 구하러 그 제사장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성소에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죠. 아니다. 그리 알고 보니까 그곳에 자기를 홀로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해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던 거죠. 아니, 이방인도 아니고 자기 동족입니다. 그런데 이 동족이 느헤미야를 죽이고자 이 외적에게 지금 협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공사 현장에 나타나지도 않던 사람이에요. 오랫동안 두문분출하면서 느헤미야에게 협조하지도 않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헤미야를 위한답시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좋은 의도에서 하는 말인 줄 알았지요.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상에 그들에게 뇌물을 받고 느헤미야를 팔아넘기는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을 보게 되면 14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많은 사람을 얘기하는데 여기에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는 그렇다 치고
여선지 노아디아는 누구며 그 남은 선지자들은 누구예요? 느헤미야를 없애기 위하여 외적들과 결탁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결탁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결과가 드러났는데 여기 17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또한 그때의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안부 편지 주고받은 게 아닙니다. 몰래 쪽지들이 오갔는데 느헤미야를 좌절시키고 느헤미야를 해치기 위한 일, 그것을 위하여 편지들이 오고 간 거예요. 그래서 18절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랬어요. 연결이 돼 혈연으로 인척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들과 동맹한 자들이 많았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은 19절에 나와요.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그러니까 도비아를 좋게 포장하는 말을 느헤미야에게 와서 얘기한 거예요. 도비아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도비아는 알고 보면 선한 사람이고요. 도비아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이고요. 도비아는 우리를 정말 아껴주는 우리의 정말 동족과 같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좋은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비아에 대하여 느헤미야가 경계심을 품지 않도록 이렇게 계속 공작을 한 거죠. 그리고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즉 느헤미야가 무슨 말을 하면 쪼르르 그쪽에 가서 알려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 말을 하더라, 이 말을 하더라. 그 말이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느헤미야가 하는 말은 무조건 다 알려달라. 왜? 무심코 하는 말이라도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도비아에 대하여 선한 말로 포장을 하고 또 느헤미야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을 가져다가 쪼르르 알려주고 이러는 내통의 일들을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도비아가 편지도 보내고 제거 계획도 세우고 그리 했던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고 성도들이 신앙의 부흥으로 세워지게 될 때 이것을 가장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존재가 누구일까 하는 것이죠. 교회가 은혜 가운데 발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누구일까? 그리하여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무너지게 만들려고 공작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 내분을 일으키고 교회 안에 어떤 큰 악플을 가지고 어떤 이런 말들을 전하면서 두렵게 하고 부정하게 하며 믿음을 상실케 하는 일들을 일으키는 존재가 누구인가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일의 전모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가 큰 역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동안에 이런 방해와 이런 가지가지 음모들이 난무하고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그런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것을 피해갔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큰 역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대적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대적이 없다, 그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큰 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는 우리가 은혜 받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이뤄가는 것 원치 않아요. 이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역사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일을 가장 두려워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의 괴계를 분별하고 대적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해서 마귀가 연관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6장에서 보는 대로 느헤미야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는데 그들의 말과 행동이 누구와 연관되어 있었습니까? 도비야와 연관되어 있었고 산발랏과 연관되어 있었어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만 일어난 일인 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여기에는 악한 영의 역사도 있고 그 악한 영의 역사를 분별하지 못할 때 거기에 쓰임받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흥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흥황케 되는 것을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존재의 괴계를 분별하고 이것을 물리쳐야 된다 하는 겁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면서 나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15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두려움의 역전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렵게 하여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이것을 이겨내니까 이방 민족들이 오히려 두려워하고 낙담하였다. 사실은 이들이 느헤미야를 해치고자 했던 이유도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알고 보면 느헤미야가 두려워서 도망가게 만들기를 원했는데 이유는 무엇이냐면 느헤미야가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결국은 성벽을 완성하니까 그 두려움이 이 사람들에게 그대로 표출된 거죠. 그리고 이들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누구를 보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보았어요. 17절 말씀, 16절 하반절 보면은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면이라. 이 일을 이룬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와 함께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그러나 이것을 보는 대적들은 누가 이 일을 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거를 이 사람들이 깨닫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은혜롭고 능력 있게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영광스럽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그리고 이 일을 마침내 이루었을 때 이 일을 누가 행한 일로 볼 것이냐 하는 거죠. 대적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이 일이 성공하면 우리의 이름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힘 있냐, 얼마나 능력 있냐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의 중요함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순간에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담대하게 말해야 돼요.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우리는 오직 한 일,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고요. 뒤에서 옷을 잡아당기든 뒤에서 소리쳐 부르든 이런 모든 것들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고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단호하게 모든 방해,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큰 역사 이루는 일에 매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